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마음의 물을 끓고 또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 잘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느껴가고 또 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개의 예술 작품을 보여줄 텐데 두 작품 모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물과 무생물, 즉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그러죠. 이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식물을 제외하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동물에 속하게 되는데 동물의 종류는 100만 개에서 약 120만 개의 종류에 달하게 됩니다. 사람도 생물학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또한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120만여 개의 동물 중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위에 두 작품이 보여주고 있듯이 생각과 기도입니다. 사람은 120만여 개 종류의 동물 중에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이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동물도 생각은 하겠지만 본능에 따른 생각이고 오직 사람만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는 새끼 사슴을 잡아먹으려 할 때 저 새끼 사슴을 잡아먹으면 엄마 사슴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고픔만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잡아먹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 짐승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짐승, 동물은 본능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생각과 관련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잡념, 염원, 연상, 상상, 사유, 사색, 우려, 염려, 상념, 묵상, 명상 등등 모두 생각을 뜻하는 단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생각하며 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릴 때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가 이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기 때문에 독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은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난한 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난 듀러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음악의 재능이 있었고 듀러는 미술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두 형제가 공부를 하기에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형제는 먼저 공부할 사람을 동전 던지기 내기로 정하고는 동전을 던졌는데 형인 듀러가 이깁니다. 동생은 광산에서 일을 하여서 번 돈으로 형의 미술 공부를 뒷바라지합니다. 듀러가 공부를 마친 후 돈을 벌게 되어 동생을 뒷바라지할 차례인데 광산의 힘든 노동으로 인해 동생의 손은
음악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런은 동생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동생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형만은 화가로 성공하게 주옵소서. 동생의 기도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문득 기도하는 동생의 손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순간 디런은 연필을 꺼내어 동생의 손을 스케치합니다. 그러면서 디런은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위대한 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생명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람의 외모와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나 침팬지에게서도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듯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그릇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교회만큼 전 세계에 기도에 열심인 교회는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양으로 따진다라면 한국 교회를 따라갈 교회는 전 세계에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만큼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교회도 드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 울라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기도하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주에 걸쳐 이 기도를 배울 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올 한 해 자신과 자녀를 위해 바르게 기도하는 것 훈련해 가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기도이구나를 이제 실천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디 앞에서 어디 가까이에서라는 뜻의 단어이고 유코마이는 빌다, 간청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까이에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간청한다라는 말에는 나 혼자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 혼자 말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멀리 계시는 분이니까 혼자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계신, 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카페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1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나 혼자만 1시간 내내 말하고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 한 채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내 가까이에 있었지만 실은 정서적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막힘없이 기도를 했다면 오늘 기도가 잘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할 때 말이 막히면 오늘 기도가 잘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냐의 관건은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기도가 일명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주기도라고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문대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문대로 읽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됩니다. 슈리슈리 마슈리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네 글자에서 가운데 글자인 기도를 빼면 주문이라는 글자가 남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서 그대로 기도한다라면 어쩌면 그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샘플이지 꼭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표기도 학교를 열어서 대표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곤 했었습니다. 요 몇 년 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예전에는 대표기도 학교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표기도 학교를 통해 대표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는 대표기도문을 작성하게 하여 그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클리닉을 했음에도 또한 대표기도문 샘플을 한두 개 두어 익히게 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마 대표기도 학교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표기도 학교를 통해서 대표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배우고 클리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여전히 또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대표기도도 배워야 하지만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을 잘 보시고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는가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할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것일까요? 질문하는 뉘앙스를 보니 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르쳐줄 일이지 왜 아버지요 라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하기에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지금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잠시 그 부분을 침묵하고 혹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세 글자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한자 한자에 자자라는 글자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이에게 누군가 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낮자, 개자, 숫자를 씁니다. 이렇게 답변,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읽지 않고 침묵한 채 하늘을 보거나 혹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읽고 싶으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로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용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을까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약 400개 정도가 됩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대부분은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중 딱 2사람은 저를 부를 때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2사람은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희 2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사랑받는 자녀로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요 라는 말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제 이름이 있음에도 제 아이들은 저를 향해 나게수씨 이렇게 부르질 않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빠와 나 사이에는 부녀관계라는 울타리가 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아빠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고 나와 아빠와의 사이만큼 더 가까운 사이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실직고 하는 말이지만 제 아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기 싫을 때는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있지만 제 아이가 전화할 때는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방 가서 설교하고 있을 때도 아이로부터 전화가 오면 잠깐 설교를 중단하고 아이의 전화를 받으며 이따가 전화하자라고 말하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입니다. 위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숨바꼭질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니 숨을 곳이 뻔하죠. 어린 딸과 자주 숨었던 곳이 이불 속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이불로 꽁꽁 쌉니다. 2사람이 이불 안에 들어가 있으니 금방 발견될 수밖에 없지만 이불 안에 들어가 그 술래가 열어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이불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술래는 이불을 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지만 저 또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이불을 꽉 붙잡고 이불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찾은 게 아니니 찾지 못한 것이다 또 이렇게 우기곤 했습니다. 이불로 꽁꽁 싸매고 아이와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소곤거리기도 하고 눈치추러 말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자식인 내가 아버지와 단둘이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시작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친밀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하면서 그 작은 이불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불 가장자리를 꽉 붙잡음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이때 아이와 부모는 어둠 속이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친밀함을
누려갑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해 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요 라고 부름으로 시작하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는 것에는 나의 간청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청과 대답 사이에 공간을 만들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간청하는 기도는 일방통행식 기도입니다. 나의 간청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되어 서로를 듣고 서로를 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기도는 나의 요구를 아뢰는 일방통행이 아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경청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핵심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20세기 인류의 성녀였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해도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며 혼자 말합니다. 이렇게 혼자 말하는 일방통행식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기에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혹은 재미가 없기에 억지로 합니다. 숙제가 재미가 없기에 억지로 하듯이 기도를 숙제하듯 억지로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혜롭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 앱쇼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리석다, 우스꽝스럽다 뭐 이런 뜻의 단어이죠. 이 단어는 라틴어 쇼더스라는 단어에서 출발되는데 이 쇼더스는 귀머거리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 시작해서 많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만 정작 듣지를 못하기에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 말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기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이라는 영어 단어는 obedient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듣는다라는 라틴어 단어인 오디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여 라는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을 기도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 두 가지는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자, 묻습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겁니다. 2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이 하나님의 필요인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등등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해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인도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치료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발견하고 그리고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된 것, 느끼게 된 것, 알게 된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을 인정해 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해 드리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교회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가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가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행동하겠다라는 말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행동하겠다라는 말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설명하면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듣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저는 기도할 때 듣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아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여 주심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살아감으로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도의 목적지인 순종에 이르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도 구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자관계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필요를 듣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간청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의 필요를 간청해야 되는데 나의 필요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필요와 관련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 세 번째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살 것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기도에서 문제이지 먹고 사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욕심내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부분까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 해본 적 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부간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기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필요와 관련한 세 번째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사단이 활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려 사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 앞에 자꾸 넘어진 이유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 자꾸 넘어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이런 죄책감이 몰려오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 나의 필요 이 세 가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나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 존재해가는 아버지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도와 관련해서 누구나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던데요. 아마 이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 갖고 있을 겁니다.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저의 이야기로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의 비율이 3대 7이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한 여자 청년들은 남자 청년에 비해 믿음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남자 청년들은 그냥 교회에 그냥 좀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지 막 열심을 갖고 교회에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좋은 여자 청년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총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도 호감을 표시한 자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역할 때는 교회 안에 수많은 자매 청년들을 알고 지냅니다. 그중에 예쁘고 신앙 좋고 성격 좋은 자매들 보면 호감이 생깁니다. 호감이 가는 자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참 좋습니다. 저 자매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곤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아마 저의 부인은 한 10명쯤 될 겁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묶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듣고 말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도 종종 저와 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사이에 들어와 눕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는 뭘 해달는지 압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죽을 힘을 다해 이 아이를 껴안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부부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사이에 두고 꼭 껴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온 힘을 다해 쪼여오는 그 틈도 없는 공간에서 숨조차 쉬기 버거울 텐데도 그 숨쉬기 버거운 답답함을 즐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쳐놓은 그 울타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울타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부모와 자식은 하나됨의 신비를 누려갑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아버지여 라는 이 부름으로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아뢰이며 서로를 닮아가고 서로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 기도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랑받는 자녀인 저희 사이에 만들어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해 주신 이 초대에 응하며 아버지와 이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